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향한 칭찬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외모를 칭찬하면서 두 볼이 귀엽고 또 목걸이를 한 목이 아름답다 하고 술람미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해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같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나누고 있는 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다소 표현이 조금 노골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낯뜨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표현을 외설적이고 또 저질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간의 합법적인 사랑,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랑은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주신 귀한 선물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는 마치 이 깊은 사랑을 나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조은웅 목사님 말씀을 했지만 아가서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은 바로 이렇게 부부간의 사랑을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는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1장 10절과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이마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이마의 목이 아름답소. 2장 1절입니다. 나는 샤론의 수사나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방금 읽은 10절에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두 볼이 귀엽고 또 구슬 목걸이가 걸려있는 목이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은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에게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샤론의 수선화라는 것은 샤론 들녘에 아주 흐드러지게 많이 피어있는 들꽃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골짜기에 핀 이름 없는 나리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와 들판에 핀 이름 없는 많은 꽃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향해서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에 비교합니다. 고멜화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아주 작은 감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 꽃이 청황색인데 이 포도송이 같이 막 이렇게 엉켜 있다고 합니다. 이 고멜화가 엔게디 지역에 있는 것이 이 유독 아주 아름답고 크고 향기가 아주 진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고멜화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그 고멜화라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솔로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그런 겸손함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사랑스러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술람미 여인의 피부색이 검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포도원을 버려둔 채 자기의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그렇게 되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외모를 이렇게 가꾸기보다는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마치 외모 주상주의자와 같이 된 것처럼 이렇게 외모를 가꾸는 일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내면을 가꾸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그분과 사귀며 살 때에 우리의 내면도 역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늘 준비를 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침대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보면 둥글다 또는 돌아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좌나 침상이라기보다는 원형으로 된 연회용 테이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역에서는 침상에 누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침상에 앉았을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과 함께 원탁으로 된 상에 앉아서 식사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기름에 향기를 내뿜었다고 말을 합니다. 원산지가 인도라고 합니다. 아주 값비싼 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나도 기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기름, 나드 향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기름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릴 그 순전한 나드 기름을 준비했던 것 같이 술람미 여인도 역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나도 기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에 이 나도 기름의 향기가 그 방을 가득 채웠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식탁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값비싼 나도 기름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를 뿜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주일 공예배의 성공은 바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의 예배가 그것을 결정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 그것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인 주일 공예배에 나왔을 때에 주님과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를 위한 우리의 준비는 바로 삶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향기로운 삶의 예배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두 사람의 사랑을 깨우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노루와 들사슴은 발이 빠르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지닌 그 전령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노루와 들사슴 같이 빠른 전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깨우지 말고 좀 놔둬 달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품에 안겨서 누리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는 자신을 이제 깨우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97장에 보면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이 없으며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하고 찬송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머물고 있거나 다른 것을 사랑할 때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깊은 연합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기쁨, 이것을 깨우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단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과의 교제를 늘 준비하면서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